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장신제일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날을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설날이 지났지만 우리 새 인사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장신제일교회 주제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만드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압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아는데 답을 안 하는 거죠. 자, 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려면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자, 저렇게 방향이 일치해야 관역에 가서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자, 이렇게 방향이 엉뚱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어른 예배 때에 철학자 한 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팡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파스칼 팡세. 자,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조금만 세게 불면 갈대가 꺾어질 겁니다. 정말 약한 존재인데, 이 인간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생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인간을 두고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고 이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방향을 돌려주신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1장을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합니다. 이 홍수에서 노아의 8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벽돌을 쌓아서 큰 성과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 하였더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큰 도시를 세우고 큰 탑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람이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들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까지 이르겠다. 큰 도시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은 인간이 이제는 높아져서 하늘까지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땅과 하늘은 누구 거죠? 땅과 하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인간이 하늘을 차지하여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늘에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거부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 세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 보겠다. 얼마 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경험한 인생들이 이제는 또다시 홍수가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를 구원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탑을 쌓는 겁니다. 높이 쌓아서 크게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스스로 구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벨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늘과 땅을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오늘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열심히 성을 쌓고 열심히 탑을 세웁니다. 돈으로 성을 쌓고 세상 즐거움으로 성을 쌓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성을 쌓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바벨을 쌓는 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먼저 떠나라는 겁니다. 바벨탑과 같은 세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대아 우르 찾으셨나요? 이쪽에 있죠? 갈대아 우르. 하란 찾으셨나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란으로 가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서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주목할 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와 아주 가깝죠.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죠. 자,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 복을 줍니다. 첫 번째, 땅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인간은 자기가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고 큰 민족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인간이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는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저는 이 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멋지고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석하게도 내가 복을 받았다 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서 나의 이름이 크게 되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인해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한번 더 해보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합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야 되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돈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권세를 쫓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세상을 떠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